신경하심으로 11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지난 주일 행축 초청데이에 초청주일에 53명의 태신자가 방문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에 힘써서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착과 지속적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23일 청년부 초청데이가 있고, 그다음에 12월 14일에 유초등부 초청데이가 초청주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유초등부 행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뛰어넘으시는 주님, 올해 특히나 주님 많은 태신자들을 이 가을에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것들도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더욱 힘써서 주님, 정말 상반기 하반기 이러한 축제의 날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3명의 태신자들 지속적으로 우리 반석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챙기기 원합니다. 후속 모임들, 만남들 잘 챙겨서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 위로받고 힘을 얻어 주여 주여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오지 않은 태신자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대상들 위해서 관계를 잘 맺어가며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유초동부 행축이 아직 남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히나 청년부는 올해 이제 새롭게 저와 함께 주님 새로운 청년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한 점 잘 찾고 또 더 나은 점 우리가 찾아서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더욱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주 앞에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순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아브라함이 엄청 잘해가지고 이렇게 칭찬받고 상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창세기 강의를 지금 여기 부임하고 나서 지금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죠. 12월에 부임했으니까.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봐왔죠?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뭘 보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순종도 못하는 무지한 아브라함을 또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란에 겨우 이렇게 또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더니 아버지 데라가 끌고 갔죠. 그래서 못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하란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대아 우르와 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그 문화권 안에 있는 도시였고,
또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십수년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에 있는 친구가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는데,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대전에서 한 30년 있다 온다 그러면은 그게 오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안 오는 거죠. 예, 하란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없었어요.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서 또 아브라함을 아내를 속여가지고 선불로 이집트 파라오에게 선불로 아내를 잘 팔아 넘겼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후불로 먼저 넘기고 나중에 이제 받죠. 아비멜렉 왕에게 그렇게 또 팔아먹습니다. 그때는 또 이삭을 심지어 베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전엔 또 어땠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성급하게 또 낳아가지고 나중에 막 지금 여러 지금 사단들이 또 거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는 대충 그러니까 보면 안 돼요. 대충 보면 무슨 믿음의 영웅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삭을 잘도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인 줄 알지만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집요함이요,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빚어내신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데려다가 이제 번제로 바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 정말 아브라함이 행했습니까?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죽은 자와 다름없던 자기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또 하나님이 모든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 후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 못 알아들으니까 또 여러 번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번복했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겠구나, 나는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라도 이삭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겠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지금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조급하고 성급한지 그렇게 결론을 막 턱턱 내놓잖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행했습니다. 진짜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100% 행하셨는데 우리도 100%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형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 말 잘 듣는 AI로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격체로 빚으셨어요. 인격체로 빚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빚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생각하고 또 선택하는 존재. 그 선택을 통해, 그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통해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기계의 어떤 그런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경험한 자의 진심 어린 응답이었죠. 근데 그 진짜 아브라함의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일하셨는데 아브라함도 100% 행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표현이 묘하게 익숙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일종의 자화상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의 사건은 2000년 후에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그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차이는 있죠. 아브라함은 순양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안 잡아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순양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순양이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순종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 관계라는 것은 그냥 뭐 지나가는 분들 붙잡고 잠깐 담소 나누는 그 정도의 얄팍한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부모 자식이 세월을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려 가는 것처럼, 오랜 친구가 서로를 그렇게 깊이 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 마치 무슨 사골국물 우러내듯이 오래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사골국물처럼, 그러한 깊고 친밀한 관계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이는 그냥 냅다 이거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안 하면 벌 받겠지 하는 인과적 사고,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억지 순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맞잖아요. 냅다 순종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거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훈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아유, 또 이런 걸 시키시네 하면서도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친해진 만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곧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냅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상상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철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 아니면 교회도 헛거요, 하나님이라는 그 말도 헛거요, 성령님도 그 목적이, 역사의 목적이 예수님 아닙니까? 영분별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로부터 더 깊은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도 그렇게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먼 옛날 어떤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 그 복이 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였도다. 참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잘했다라고 해주십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때 우리는 또 고백할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함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이제 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적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벌해 주십시오. 이거를 막 수년 동안 그러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 기뻐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주님의 진심, 그 의도를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기준을 따라서 내어놓는 순종은 사실상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방식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인생의 주체로, 또 하나님의 파트너로, 가족으로, 친구로 빚어지며 세워지며 날마다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보일 때가 너무 많지만, 또 너무나 자주 극심한 고독과 혼란과 허무와 어둠을 경험하지만, 그 안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완성해 내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 원하고 예수님과 두런두런 대화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삶을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